2022년 가을 정진법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라하의 노래 8. 어리석은 자들은 고통을 회피하려고 애써보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고통스러워하는 배역을 연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갈망할 때 당신은 천국의 감로소를 들이키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은 고통을 회피하려고 애써보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고통스러워하는 배역을 연기합니다. 이 고통스러워하는 배역, 그런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살아간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런 말인데, 아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제가 최근에 이런 표현들을 좀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말이 나오네요. 근데 또 그걸 내 배역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해해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분별입니다. 말은 우리가 배역을 연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지만 이게 내 삶에 내가 맡은 역할이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어요.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러는데 받아들인다는 말은 이 받아들일 일이 있고 받아들이는 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두 개가 있어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인다 이러는 거거든. 그거는 분별이에요. 알미고. 이 삶은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니까. 삶이 무슨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근데 이제 이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통을 피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마라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럼 고통 속에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겠습니까? 고통 속에 가만히 있으면 힘들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이걸 가르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아픔 속에 있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방편의 말이다 하면은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아픔 속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걸 우리가 그걸 진짜로 그거를 실행해야 된다. 그럼 뭐 그건 공부도 아니고 뭐 사실은 마음 공부도 아니고 뭐 뭐죠? 수행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 우리가 이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 마라. 이 말이 아픔 속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거든. 이거 뭐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있다 그러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픔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또 벗어나지 마라 이러니까 그럼 아픔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니까 아픔 속에 머물지도 마라 이 말을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지도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독송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보고 안다고 하는 게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 반야심경 내용을 그 반야심경 글자 수가 한 260 몇 자라고 그러는데 몇 자 안 돼요, 실은. 그래도 참 그게 많이 사랑받는 어떤 이 가르침이잖아요. 반야심경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뭘 하라 하지 마라는 얘기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없어요. 이건 뭘 하라 하지 마라 할 게 없는 거야. 이거는 하라고 하는 게 이거고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이 일이어서 긍정하는 게 이거고 부정하는 게 이 일인데 뭐 긍정한다고 긍정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또 억지로 뭐 있는 그대로다, 실제다, 뭐 현존이다, 뭐 지금 이대로다, 지금 당장이다, 뭐 억지로 이런 말을 하는데 전부 억지스러운 말이고 그냥 이거야.
여기 이렇게 그냥 확 통하면 되는 일이에요. 확 통하면. 이 통한다는 말도 사실은 제가 억지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통해 있는데 뭘 또 통해. 이미 부처인데 뭐 깨달아서 부처될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미 자기 마음이 온전한데 이 온전한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전부 억지스러운 말이야. 고통스러운 배역을 연기한다. 다 억지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배우나 이런 분들처럼 삶을 어떤 이 배우처럼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을 해요. 이 행성에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소풍 온 거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이긴 해요. 저희도 꼭 소풍 온 것 같잖아요. 좋은 말이긴 한데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뭐 그럼 어디 있다가 지금 갑자기 뭐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 행성에 이 지구별에 우리가 소풍 온 거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되고 알아지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게 전부 이제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편이라는 말은 억지스러운 거예요. 억지스러운 거. 쉽게 얘기하면. 왜 제가 억지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억지도 이 세간에서 우리가 억지라고 쓰는 거하고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닙니다. 왜 억지라고 그러냐면, 달이 뭡니까? 그럴 때 우리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잖아요. 달은 저기 멀쩡히 떠 있다니까? 근데 손가락으로 저게 달입니다 하는 건 좀 억지거든. 뭐 이 손가락 위에 달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잖아요. 저게 달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잖아. 근데 이게 달은 아니야. 그러니까 좀 억지라고 그러는 거야. 이 측면에서. 우리가 통하고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뭐 분별하는 말이든 뭐 이 실상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의 말이든 전부 그냥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분별망상하는 말은 뭐 이 법을 드러내지 않는 말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이 법을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의 말을 설법이라고 그러고 그냥 일상의 말을 그냥 말이라고 이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일부러.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에 사는 모든 말이 결국은 전부 이걸 가르치고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모든 말이. 이 갓난아이가 뭐 말은 아직 배우기 전에 뭐 배고프다고 으앙 하고 우는 것도 사실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온 천지가 뭐 침묵으로든 고요함으로든 시끄러움으로든 모습으로든 소리로든 색깔로든 해가 뜨고 짐으로든 계절이 바뀌는 모습으로든 온 천지가 그냥 이거 하나만 다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모습으로 말해줄 때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는 없죠. 소리가 아니니까. 이 육신의 귀로는 못 듣습니다. 근데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그러지.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는 이 모습이 그냥 이 진실을, 이 실상을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말 없는 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따로 법을 드러내야 되는 어떤 말이 따로 없어.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의 말만 하고 살면은 이 분별하는 중생들은 그냥 그 말의 뜻을 쫓아서 그냥 당연히 여기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 버리니까 공부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분별하는 중생들의 병을 치료하는 이런 가르침의 말을 설법이라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경전이라고 해놨고 선사들의 어록이라고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전의 말하고 이 경전 밖의 말이 일상의 말이 이 법의 입장에서는 다른 말이냐? 안 다르다니까. 그냥 이 하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이 다른 일이냐? 안 다른 일이야. 근데 그렇게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지나쳐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전이다, 가르침이다, 설법이다, 절이다, 부처님의 형상을 조각해서 모셔놓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별하는 중생들도 분별만 하고 사니까, 분별만 하고 사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흘려 듣고 저런 상황에서는 좀 집중해서 듣고 이러거든. 분별하는 중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에 이 부처님 모셔진 이 법당에 가면은 물론 안 믿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겠지. 요즘 보면은 뭐 타 종교 사람들이 뭐 불교 뭐 절에 와서 행패도 부리고 뭐 불도 지르고 막 이러잖아. 마군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집에서 그냥 잠옷 입고 편하고 있을 때 마음 상태하고 부처님 모셔져 있는 이 불당에 들어왔을 때 이 마음 자세가 다르거든. 달라요. 그게 이제 분별하는 중생이거든. 근데 분별하는 중생의 그런 마음도 우리가 이 법의 길로 인도하는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모셔놓는 거거든. 설법도 하는 거고. 이런 자리를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법이 여기에는 있고 이곳 아닌 곳은 없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그럴 때도 세상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지. 사실은 마음으로 세상살이를 하는 거지.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런 마음가짐이나 어떤 태도, 자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알 수 없고 어떤 건지 모르는 거에 대한 믿음이거든. 참 희한한 거야. 우리가 분별할 때 보세요. 이건 옳은 거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옳은 거다라는 걸 알 때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옳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종교는 안 그래. 근데 종교가 조금 세속화되고 좀 어떤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있음을 믿는 거야. 존재 유무를 가지고 똑같이 분별하는 중생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종교의 믿음은 뭐냐? 그 있는지 없는지 어떤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이해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이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럴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믿잖아. 그건 내가 이해가 되고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깜깜한 동굴을 아무 이 전등도 없이 불빛도 없이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단지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 보면은 분명히 이 밝음이 빛이 있을 거다. 뭐 이 정도의 믿음이야 사실은. 죽을 때까지 걸어갔는데 밝음과 빛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제 스승님 설법 들을 때 어느 시기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산에서 수행할 때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수행을 해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심정이 좀 깜깜해요. 사방팔방이 깜깜해가지고, 막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산에서 수행할 때도. 근데 이제 제 스승님 설법 들으면서 공부할 때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깜깜한 밤중에 정말로 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바다 한가운데 쪽배 위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간다고 해서 이 육지 땅에 도달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근데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안 갈 수는 없어. 안 갈 수는 없는데 도대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를 저을 수가 없어, 노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 노를 저어서,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는 구분이 없어. 그냥 어디가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인지, 또 동서남북이 비록 구분된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 육지인지를 모르는데 뭐 구분하면 뭐 할 겁니까? 구분도 안 되지만 그렇게 깜깜하더라고. 이렇게 깜깜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대법어 보면 이 대선사가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이
오통 속에 있는 것 같은, 옷 칠해진 어떤 통이겠죠. 오통이라고 했으니까. 뭐 옷은 칠해놓으면 시커멓잖아요. 근데 그 통에 뚜껑이 딱 닫히면은, 닫혀버리면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이 깜깜함만 있을 거잖아요. 그 표현이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근데 그 배도 좀 어떤 튼튼한 배도 아니고 그냥 쪽배 하나에 쪽배 하나. 내 몸 하나 겨우 이렇게 실려있는 이 쪽배 하나에 올라타서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도대체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딱 도가 뭡니까 하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여기 이렇게 통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냥 심장이 그냥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뭐 두려운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깜깜할 수밖에 없어.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이 결론이 어떻게 났냐? 그런 심정에서 결론이.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뭐 내 힘으로는 뭐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뭐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뭐 갈 수도 없고 뭐 어찌 할 수도 없고 뭐 비단 점 없으니까 그냥 이 가르치는 제 스승님이 가르치는 이 설법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신기하게 설법은 들어지더라고요. 설법은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이런 설법은 들어죠. 분명히 저기에 이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 이 빛이 있을 것 같아. 등대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 지금은 빛 한 점은 없지만 반드시 이 빛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잖아, 제가 막 빛을 반짝반짝 보여주면은 그 빛, 믿을 수 있는데, 제가 심어줄 수가 없어요. 그 빛은 제가 아무리 반짝반짝 비치고 있고, 부처님이, 과거, 현재, 미래, 3세 모든 부처님이 지금 반짝반짝 비춰줘도 자기가 못 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못 보는 거야.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 저 같은 경우는. 그 쪽배가 그냥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쪽배가 뒤집어져 버렸어, 그냥 그 깊은 바다에. 딱 뒤집어져 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그 깜깜함도 없고, 뭐가 없어,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렸는데. 어떤 뭐 법이라는 이 마음의 등불, 이 등대불이 뭐 갑자기 막 느껴지고 어디서 생겨나고 밝아지고 이랬냐. 그런 건 없다니까. 쪽배만 뒤집어졌어, 그냥. 그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서.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그냥 그 답답했던 그 마음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 그냥. 물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은 들죠. 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때 더 이렇게 제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하여튼 뭐 이런 깜깜한 쪽배 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냥 깜깜하고 어찌 해볼 수 없는 이것만 있었어요. 이것만. 그게 뭐 고통스러운지 두려운지 뭐 이런 생각도 없고 정말 그런 깜깜함만 있더라고. 깜깜함만. 그러니까 뭐 이 고통을 회피하고 애써 보려고 하는 것도 아직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 알미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다 안 죽은 거지. 아직 살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뭐 깜깜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냥 이 절벽이 막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거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미 자기 발로 걸어서 그렇게 들어가 버린 분도 있어요. 자기도 몰라, 그거는. 근데 알의 힘은 아직 남아있고 내 힘도 남아있고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것도 남아있지만 그냥 좀 답답하고 힘들고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러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때는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아직 은산철벽에 안 갇힌 거고 금강관에 안 갇힌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덜 답답한 거고 덜 깜깜한 겁니다. 하여튼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을 때는 뭐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할 틈도 없었고. 그러니까 은산철벽 금강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은산철벽이고 금강권이구나. 내가 진짜 답답하구나. 이런 생각이 털 것만큼이라도 있으면 은산철벽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알미 있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서 못 깨닫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 길, 빠져나갈 길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딴주머니 찾다고 그러죠. 보통 세상살이에서는 딴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그냥 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에 그냥 통째로 부딪혀 버려야 되는데 부딪힌다고 부딪혀도 이렇게 좀 남겨놨어. 그러니까 이 꿈하고 똑같아. 내가 꿈을 꿀 때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살 곳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에 빠져도 꿈속에서는 절대 안 죽어요. 뭐 기발한 방법으로 숨을 쉬든가 뭐 어찌든가 해요. 근데 그건 딱 막힌 게 아니야, 아직. 숨구멍을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숨구멍을 딱 끊어버리면 자기 스스로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이 없어, 말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숨구멍을 끊어버렸는데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거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통하는 이 빠른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온몸으로 부딪혀버리면 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따지면 뭐 온몸으로 못 부딪히는 겁니다. 따지면은 헤아리면 못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하고 똑같죠. 뭐 배고픈 갓난 아이가 그냥 엄마를 보면은 보자마자 그냥 엄마 젖무덤을 그냥 온몸으로 그냥 탁 파묻혀 버리잖아요. 거기서 뭘 따지고 헤아릴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법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법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떤 종교를 가졌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내가 믿을만 해서 믿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건 믿을만 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야. 그건 누구나 하는 거야. 그거는 분별하는 모든 중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모든 중생들의 이 삶은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이유가 있어요. 전부. 이유가 있어. 그래서 만나기 전까지는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만나서 들어보면 참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참 상식을 벗어난 건데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너는 좀 그럴만하다 이렇게 끄떡일 수가 있다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세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속사. 출세가는 그런 납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그냥 온몸으로 그냥 딱 부딪혀버리는 거지. 뭐 온 마음이다 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통째로 부딪힌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이 마음을 통째로 진심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만 진심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깨달은 사람도 몰라. 그거는 어떤 게 진심인지.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 정도는 그래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헤아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그걸 진심이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어.
이거 진심은 진심이 아니지. 그러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무슨 진심이 있고 뭐 망심이 있겠습니까? 진심도 이 마음이고 망심도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일심이문이라고 그래, 불교에서는. 이걸 깨달아 보면 분별도 이 마음이고 분별에서 벗어난 것도 이 마음이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진심 아닌 게 없어. 마음에는 둘이 없어. 고통을 회피하고 애쓴다. 그럴 때는 당연히 이 고통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경험하면 안 되는 어떤 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러니까 회피하고 애쓰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책을, 저도 이제 갈증이 있으니까 많이 읽었을 거잖아요. 이전에 뭐 20대, 30대 때 많이 읽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거를 관심을 갖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삶의 무게나 힘겨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거지. 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근데 이제 그런 책을 읽어보면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고통이 삶의 축복이라는 거야. 그러니 제가 뭐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그럼 병 들고 늙는 것도 삶의 축복이고 죽음도 삶의 축복인가? 근데 이게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영 뭐 딴판인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있겠죠, 제가. 영 딴판이면 그런 걸 뭐 있겠습니까? 그냥 집어 던져버리지.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고, 뭐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집어 던져버리겠지. 근데 뭔가 이 마음에 와닿는 얘기들을 하긴 해. 하긴 하는데 이 고통도 삶의 축복이다. 뭐 이래버리니까. 나는 이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고 고통을 겪고 싶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책도 읽는 건데, 이런 말이 안 다가왔었어요. 다 그러겠죠.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도 이 불교를 비판하는 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고의 바다다, 이 말을 비판하잖아요. 어떻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만이 있어.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이 성취도 있고 도전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신비함도 있고 경이로움도 있는데,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저도 그런 비판했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리 시간에 불교에 대해서 배울 때. 인생이 왜 고야? 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인생이 고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뭐 어쩌고 하는 게 저는 재밌었으니까. 대학은 어떻게 가겠지 뭐 이랬었고, 대학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겠지 뭐 그건 난 몰라 이건. 근데 친구들하고 놀고 뭐 이러는 게 재밌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참 20살 되자마자 인생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졌나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살아온 삶을 저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고라고 하니까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양반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이런 얘기를 왜 했지? 맞는 면도 있지만 안 맞는 면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성인이다. 그럼 이분이 하신 말씀은 다 옳은 얘기다. 이 말이잖아. 근데 옳지가 않으니까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다. 이 고 한마디를 뭐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못 알아듣습니다. 석가모니라고 하시는 이분이 인생이 고다 이럴 때 이 고라고 하는 다 알 것 같지만, 자기가 고를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왜 인생이 고다 이렇게 고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고라고 하는 말을 자기식대로 받아들여요. 뭐 쓸쓸한 감정이라든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든지 이런 것만 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해주셨잖아요. 중생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안다고. 중생이 이 즐거움이라고 하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고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한마디 딱 해줬어요. 힌트를 준 거지. 이렇게 힌트를 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전히 고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무거움이고 짐이고 이것만 고야. 슬픔이고 이것만 고야. 이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건 고가 아니야. 성취 이런 건 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성취나 즐거움이나 기쁨을 쫓고 아픔, 슬픔을 멀리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고라고 딱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고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거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이유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스스로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서 스스로 실감해 보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스스로 여기에 통하면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됩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그냥 자기가 실감해요.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없애고 하나만 취해서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예요. 애쓴다고 뭐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회피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금강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고통이 아님을 보면 돼요. 참 이 무책임한 말 같죠? 근데 여기 통하면 그렇게 돼. 고통이 아니야. 아유 뭐 우리 눈에 너무 명백한 산도 산이 아니라고 하는 반에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죽음이 아니고 삶이 아닌 거지. 여기 통하면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 세계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해 보면 자기가 이렇게 분별과 망상 속에서만 헤매고 있었다는 게 이렇게 밝혀집니다. 밝혀져요. 저절로 밝혀져. 고통스러워하는 배역을 연기한다.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연기하려고 해서 연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사는 거는 깨달음의 삶이 아니고 중생의 삶이에요. 왜 중생의 삶이냐? 그 오래 못 가요. 아무리 연습하고 노력을 해도 오래 못 가.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연기해서 다시 연기 아닌 걸로 돌아옵니다. 화가 나고 어떤 욕망도 생기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을 쫓아가게 돼 있어.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갈망할 때 당신은 천국의 감로소를 들이키십시오. 9. 파리가 전단나무의 향기를 싫어하고 쓰레기를 먹듯이 참 아픈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런 거를 한자로 정곡을 찌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아픈 말이죠.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이 파리가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쓰레기통에서 먹을 거나 찾고 뭐 이러듯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참 아픈 말이죠. 저도 그게 너무 아픈 말이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이분들은 그냥 살아는 이렇게 용기 있게 그냥 과감하게 쓰시네요. 이게 파리 얘기겠습니까? 파리 얘기를 우리가 뭐로 하겠습니까? 마음 공부하는데. 중생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단나무의 향기는 싫어해. 진짜 좋은 건 싫어해.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의미 있고 진짜 자기 거는 싫어해. 희한하게도. 진짜 자기 살림살이는 남의 건 줄 알고 싫어해. 그러면서 이 남의 어떤 뭐 이렇게 먹다 남은 거나 주워 먹으려고 뭐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먹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생의 삶이 고가 아니겠습니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오늘은 맛있는 거 먹었다. 그래서 기쁘다. 그게 기쁨입니까? 참 아픈 얘기입니다. 열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자신의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천박한 속세에 목말라 하면서 참 이 9번째 문장은 참 천박한 속세에 목말라 하면서까지 이렇게 딱 아이고 참 할 말이 없네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천박한 속세에 목말라 하면서 이거 이렇게 보면서 척박한으로 읽고 싶었어요. 척박한. 척박하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조금 아픔이 덜하잖아요. 근데 천박한 속세에 목말라 하면서 참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10. 소발자국을 가득 채운 빗물이 해가 뜨면 증발해 버리듯이 완전한 마음의 불완전한 요소들은 완전함 속으로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참 선사들도 그렇고 이 경전도 보면은 참 이 비유가 재밌어요. 보면은 비유가 또 그럴듯하기도 하고 소발자국을 가득 채운 빗물이다. 우리는 이제 보통 하여튼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인격이 이 간장종지만 해서 내 사람 됨됨이가 간장종지만 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간을 살 때는 이 그릇, 내 인격의 그릇, 사람 됨됨이의 그릇을 이렇게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간장종지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태어날 때 간장종지만 했다 하더라도 이걸 키우려고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막 세간에서는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죠. 마음이 바다와 같이 뭐 넓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걸 뭐 덕이라고도 하고 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그런 표현들이 세간에서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 세간을 간장 종지만한 이 마음씀으로 사는 것보다 뭐 강이나 바다의 넓이만큼 마음 쓰면서 사는 게 좋잖아요. 세간에서는. 이 세간의 덕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살고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좀 힘도 쓰고 이러는 게 좋지. 세간은 사람이 모여 사는 거니까. 물론 이런 게 좋다고 제가 말은 하지만은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꿈은 안 꿔요. 한때는 꿨죠. 저도. 그러니까 뭐 이런 꿈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뭐 어디 아파트 하나 지어서 거기 다 모여 살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꿈 꿨죠. 그러면은 뭐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마음에 맞으니까 하는 일도 서로 뭐 이렇게 돕기도 하고 참 좋을 것 같아. 이제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 보통 어떤 공동체 같은 거 만들겠지. 근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공동체까지는 못 만들었고 꿈만 꾼 적이 있어요. 제가 20대 뭐 초반 이런 때. 근데 실제로는 그때 마음에 맞는다고 그 사람들 모아서 뭐 공동체를 하든지 뭐 같은 집을 짓고 살든지 살아보세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부부도 만나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뭐 뜻이 같다? 뭐 이런 비유하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발심을 해서 이 출가를 한다는 것은 뜻이 같은 겁니다. 근데 출가해서 절에 들어가서 공동생활 해보세요.
그건 뭐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변해요.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의기투합이 될 수 있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믿고 사는 게 이제 세간이거든. 거기에 기대를 걸고 그런 희망을 걸고 사는 게 세간이에요. 이 세상이 무슨 정의로워질 것 같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세간이야. 절대 세간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간에서 꾸었던 그 유토피아 있잖아요. 그 유토피아는 출세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는. 왜 가능하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가능해요. 정의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유토피아도 없고, 이상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세간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렇게 사는 게 조금이라도 갈등이 덜한 거죠. 내 이익을 너무 추구하면 갈등이 있는 겁니다. 세간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것만 챙기려고 하면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부딪힘이 있으니까 더 챙겨서 도전해오고 부딪혀오는 이 세력을 제압을 하는 거죠. 완전히 제압은 안 되겠지만. 그게 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은 싸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꼭 총칼만 들어야 전쟁입니까? 이 마음속으로 이 분노, 원망, 미움, 옳고 그름, 전쟁이잖아요. 세간은 전쟁이에요. 분별은 전쟁이고. 그러니까 분별 망상을 불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군이라고 그러잖아. 마군.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있을 수가 없는데 참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이 판단을 믿고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로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세상이 평정됐으면 이러는 거거든. 불가능한 꿈을 계속 꾸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야. 자기가 정의롭지 않다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 일이라니까. 아까 배역이라는 말 나왔죠. 한 드라마나 영화가 완성이 되려면은 착한 사람만 나와서 하고 있으면 그 드라마는 아무 재미가 없다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건 뭐예요? 이 옳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힘이 세. 근데 이 착한 사람은 힘이 없어. 근데 어쩌지 해가지고 이 옳지 못한 걸 이겨. 이럴 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거든.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야 관객들의 호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역할과 악한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악한 역할을 맡은 배우가 선한 악한 역할을 실제인 것처럼 해야 이 드라마가 살고 이 역사가 제대로 된 역사인데 악한 역할을 맡겨줬더니 선하게 악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하게 악한 역할을 해봐. 누가 보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갔는데,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냥 이 세상살이 있잖아요. 중생의 이 세상살이는 꼭 영화 같아요, 영화. 각자 참 그 역할을 어쩌면 저렇게 실제인 것처럼, 자기가 실제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실제인 것처럼 살아가. 이런 훌륭한 배우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배우도요, 배역을 맡으면 이게 자기 실제 삶이 아니니까 막 연구하고 탐구하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가깝게 만들어요. 근데 이 중생들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실제야, 그냥. 참 연기들을 기가 그러니까 영화 배우나 뭐 탤런트나 이런 거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냥 완벽한 영화 배우들이라니까, 이미. 어떻게 그렇게 맡은 바를 그냥 한 채 오차도 없이 제대로 수행을 해 나가시는지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훌륭해요. 훌륭하셔.
그래서 그냥 딱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이 세상은 한 채 오차가 없어요. 한 채 오차가 없습니다. 한 채 오차가 없으니까 불국토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세상이라고 하죠. 정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악의 역할을 맡아서 악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게 이 완전함 속으로 다 완전함을 이렇게 실행하는 겁니다. 실현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요소들은 완전함 속으로 모두 사라진다. 오히려 불완전한 요소들이 완전합니다. 10일 짠 바닷물이 증발해 구름이 되면 짠맛이 사라지듯이 격렬히 반응하는 마음의 독약이 욕심 없고 굳센 마음 속에서 불사약이 됩니다. 제가 여태 얘기한 걸 뭐 이렇게 표현한 건데, 우리가 이 분별이고 망상이고 고통이고 번뇌고 아픔이고 갈등이고 전쟁이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이 그냥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대로, 안 통해도 그대로 그냥 이거라니까.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법이고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도라니까요. 그냥 이 일인 거야,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일인 거예요. 저절로 이 일이니까 무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제가 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말 제가 많이 하잖아. 수행하려고 마음 먹는 그게 부처고 도고 깨달음이고, 수행한다고 뭐 숨을 들이쉬는 그게 부처고 도고 깨달음인데, 내가 숨을 열심히 잘 들이쉬고 내쉬어가지고 또는 뭐 갈고 닦아가지고 도달하는 이것이 부처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실상이겠습니까? 내가 분별 망상하는 중생으로 살든 깨달음 부처로 살든 똑같은 일인데, 근데 분별 망상 속에서만 있을 때는 자기 허망한 생각을 쫓아가는 거고, 이걸 이렇게 여기에 통해 본 사람은 이 분별 망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거든. 왜냐하면 분별 망상의 실체가 밝혀져 버렸어. 우리가 이 세간을 살 때 우리 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기꾼이다. 우리 사기당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근데 이 사기라고 하는 이 실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기당할 일이 없지. 사기꾼이 하는 말이 사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쫓아가. 근데 자기 마음에 티끌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 내가 1,000만 원만 내면은 다달이 막 200만 원씩 준다고? 쫓아가 버리는 거야. 왜? 사기가 사기인 줄 모르니까 쫓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 통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연극 같고 드라마 같은 거예요. 어떤 뭐 실체가 없어, 실체가. 실체가 없는데 내가 세상 일에 쫓아갔다가 들어왔다가 쫓아갔다 들어왔, 이럴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걸 박다고 그러는 거다. 그 말이 없어서가 아니야. 사기꾼이 없고 도둑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그런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런 생각, 느낌,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 있다고 하는 이게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렇잖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 마음에 내가 저런 걸 통해서 뭐 다달이 100만 원씩 벌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어. 근데 야, 너 1,000만 원만 줘. 내가 다달이 100만 원씩 줄게. 이 말에 뭐가 끌려가겠습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네가 100만 원 주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안 줘도 돼. 나 그런 일을 뭐 몰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옳은 일,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세상은 그런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그런 소리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고 그러다고 판단해서 그걸 쫓아가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사기꾼 도둑놈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시라는 거야. 알고 보면 사기꾼 도둑놈도 다 이 법의 모습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이 어떤 이 티끌이 있어서 거기에 끌려가서 자기가 속아놓고 남 탓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세상 탓하고 있는 거고. 제일 편해, 그게. 남 탓하고 세상 탓하는 게 제일 편하지. 가장 쉬워. 근데 그 쉬운 길이 자기를 죽이는 길이야. 그러니까 꼭 죽을 길만 가요. 앞에 나왔잖아요. 제가 이 얘기 안 했는데. 죽을 길만 가면서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그렇게 하는 건 쉬운지 알고, 그 별로 힘이 안 들거든, 그거는. 남 탓하고 세상 탓하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힘이 안 들어, 그거는. 예, 자기 눈에 티끌이 있는 줄은 몰라요. 대들보다고 그러지.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이는데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는 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쉽지. 그러니까 남 지적하는 건 쉬운 거야. 근데 자기 스스로 뭘 쥐고 있고 뭘 집착하고 있는지 이거는 몰라, 잘. 근데 여기 딱 통해 보면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예,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게 그냥 이 일이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된다니까요. 그냥 이 일이구나, 이거구나. 그냥 이 일밖에 없구나. 그냥 이거 하나구나.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이. 그냥 이 일밖에 없어. 아, 그냥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예, 될까 싶어서 저도 이렇게 떠들고는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는 있는데, 제가 떠들고 있는 이런 말에 이 털끝만큼도 왔다 갔다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진실 하나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뜻, 그것만 있으시면 돼. 이건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뭐 기도할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고,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니까, 이미. 날 때부터 이미 부처인데, 뭐, 이 부처가 또 부처되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해요. 갈고 닦을 게 없어. 뭐 티가 묻고 뭐 이렇게 오염되고 뭐 때가 끼고 이런 일은 없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복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전생에 아무리 업장이 두텁게 쌓였다 하더라도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난 자체로 우리는 전생의 업장을 다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불교도 이 교리를 만들 때 나름,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모순 안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최대한 말로 표현하면 다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모순 안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는 건 전생에 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태어나서 이렇게 이 중생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지질이도 전생에 업을 많이 지었어. 분별망상밖에 안 하니까. 저 죽을 길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이 업을 지었다. 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한 번은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난 게 전생의 공덕이 어마어마하다고 해놨다가 한 번은 전생의 업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다고 해놨다가 그러니까 이게 대립이 되거든. 이 두 개가. 대립이 돼요. 근데 이렇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방편이니까. 전생의 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믿고 의지하고 뭐 옳다 그르다 하는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지 말고 그게 다 전생의 업이니까 그게 업장이니까 한번 이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아 보라고 할 때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말 쓰잖아요. 파리가 전단나무 향기를 싫어하고 쓰레기를 먹는다고. 그럴 땐 공부 한번 해보라고 이런 말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 뭔가 이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깨달음을 향해서 막 목말라서 막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애쓰고 발부동을 쳐. 그러면 또 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너 본래 부처야.
본래 부처가 뭔 깨달을 일이 있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 그게 네 헛된 망상이야. 하고 또 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르침은 뭐라고 그러죠? 그때그때 중생의 병에 따라서 쓰는 약일 뿐인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면은 뭐 그런 약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뛰면은 이 부하가 걸리니까 이 심장을 빨리 뛰지 않게 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좀 썼더니 심장이 느리게 천천히 뛰는 게 정상이다. 또 이런 병에 걸려 있어. 그래서 심장이 천천히밖에 안 뛰어. 그럼 다시 또 심장을 조금 더 뛰게 하는 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잊으시고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뭘 쥐고 있고 뭘 집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붙들고 있었던 이 집착과 분별 망상이 한번 뚝 부러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뚝 부러질 때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 예, 그만큼 자기가 그렇게 애달파 하니까 그러겠죠. 저는 그런 느낌이나 경험은 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 두 반이에요. 법문 듣다가 그냥 뭐가 자기 발밑으로 뚝 떨어졌대요. 뚝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 손에 들고 있거나 호주머니에 있던 게 자기 물건이 뚝 떨어진 줄 알고 막 바닥을 막 찾아봤다는 거예요. 바닥에 아무것도 떨어진 게 없어요. 떨어진 게 없는데 뚝 떨어지는 소리도 들었고 그런 놓친 느낌도 있고 이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애달품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뭐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건 없는데 갑자기 법문 듣다가 뭐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니까. 뭐 그런다고 그게 다 뭐 이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애달품은 그래. 애달품. 여기 목까지 딱 차오르면은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뚝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걸 이렇게 체험하고도 체험 뒤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도 그런 거거든. 체험 뒤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자기가 뭘 들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띄워놓아야 되겠습니까? 물건을 쥐고 놓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마음 공부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체험 뒤에도 공부를 해보면 뭐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뭐가 떨어져 나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때는 뭔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미세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은 시원하고 가볍고, 이전에 이런 법문을 들을 때보다도 훨씬 더 법문이 잘 들리고, 이 법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도 공부는, 이 깨달은 공부는 이 덜어내는 공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애는 공부예요. 자꾸. 뭘 이렇게 쌓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니까. 뭐가 없어지면 밝아져. 희한하게.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밝음이 아니야. 지혜가 밝아진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제 스승님이 하고 계시는 무심선언이나 저희 전하 공부하는 도반들한테 말하잖아요. 책 읽지 마라. 이런 말 합니다. 그게 뭐 불교 경전이든 선사들의 뭐 가르침에도 읽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뭐냐? 뭔가를 읽고 알고 이해하고 경험해야 뭐 지혜가 좀 더 나아지고 깊어질 거라고 착각하시거든. 천만에 반대야. 지혜는 본래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누구나 다 있어. 근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의 지식이고 경험이고 알미야. 그놈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야 이 지혜의 빛은 밝아.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간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입장에서는 책 읽지 마라 그러면 나를 바보 멍충이로 만들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잘 안 합니다.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좋아하고, 뭔가 내가 몰랐던 거 하나 뭐 깨닫고 아는 걸 좋아하죠. 마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내가 뭘 집착하고 있는지를, 뭘 의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위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집착하고 쥐고 있었던 게 뚝뚝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 만큼 법의 힘이 이렇게 확인이 돼. 정말로 이 위력이 확인이 돼요. 자기가 그걸 느낍니다. 이 법의 힘을 느껴.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져도 내가 흔들림이 없겠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 이런 일들이 뭐 본다는 생각, 뭐 듣는다는 생각, 느낀다는 생각, 경험한다는 생각, 산다는 생각,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굳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거 근데 말로 해보면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데 안 본다 할 수 없고, 귀를 열고 사는데 안 듣는다 할 수 없고,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다 하니까 경험을 안 한다 할 수 없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냥 쏙 지나가 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의식이 되는 일이 있죠. 막, 그럼 바보 멍청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시간 맞추어서 여기 앉아서 법회를 해야 되니까 10시인지 9시인지 이런 건 제가 시계를 보고 확인을 할 거잖아요. 의식을 합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렇게 의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번뇌가 되고 갈등이 되냐? 안 돼. 그러니까 의식되든 의식이 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눈을 뜨고 뭐 이렇게 사는 이 낮 시간이나 뭐 밤에 잠을 자는 시간이나 그냥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뭐 잠을 줄여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라고 할 게 없어. 거기서 뭐 생생히 확인되는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그런 갈등이 안 되는 거야, 모든 일에서. 보든 안 보든, 의식되든 의식이 되지 않든 갈등이 안 되는 거야. 법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나한테는 갈등이 안 돼. 공이라고 하든 공이 아니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에 뭐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 의식이 안 되는 거지. 봐도 본 게 아니야.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이 번뇌의 세타라는 거거든. 어찌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대로, 지금 당장, 지금 곧장, 지금 발 딛고 있는 여기에서 그냥 이거를 한번 실감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냥 이 일이라고, 그냥 이 일밖에 없다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 일밖에 없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이다. 그냥 늘 이거 하나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